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단점을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장점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십니까? 보통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자랑스러운 것, 장점을 더 많이 이야기하죠. 단점은 될 수 있으면 감추고 이야기 안 하는 게 우리의 보통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런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종과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죠.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을 처음 소개하는데 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사실은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종은 그냥 단순히 잔심부름을 해주거나 집안일하는 일꾼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개나 돼지 정도의 취급을 당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이 둘로스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노예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노예와 당나귀는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 노예는요, 그야말로 주인의 재산의 일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재산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인격이나 인권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런 엄청난 단어를 자신을 소개하는 한 단어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 그 당시 가말리엘은 사회에서 엄청나게 존경을 받던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던 거죠. 아무나 제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엄격한 관문을 뚫고 그 어려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그런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쯤 되는 그런 스펙입니다. 이런 스펙이 있으니까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말리엘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고 폼나 보이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도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그런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바울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완전히 노예와 같이 납작 엎드려 있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러는 걸까요? 원래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사울이었던 걸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울 대신에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파울로스, 작은 자랍니다. 파울로스의 어근 파워라는 단어는요, 포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 이 왕가의 왕손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큰 자였어요. 큰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스스로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라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 자기가 꽉 쥐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사울의 삶이 아니라 기꺼이 바울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요? 또한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아까 소개하는 걸 보셨죠.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왕의 명을 받아서 이웃 나라에 가서 그 왕의 뜻을 전하는 사신, 그러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보내신 그분의 뜻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는요, 자신을 보낸 그분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가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종이요, 사도요, 바울이 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 복음의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노예요, 작은 자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 그러면 이 복음에는 어떠한 능력, 어떤 힘이 있는 걸까요? 그것은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핍박이라는 핍박은 다 받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의 핍박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나고 마니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트교 이런 이단들의 엄청난 공격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온갖 잡다한 그런 이단들의 공격, 정말 말도 못할 만한 핍박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핍박했는지 역사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이죠. 콜로세움을 보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한 5만 명 정도가 들어간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뭐 잠실 주경기장은 한 5, 6만 명 들어가거든요. 그 당시에 5만 명이 어마어마한 크기인 겁니다. 그죠? 거기에 중간에다가 일주일이나 굶은 사자와 함께 기독교인을 넣어놓고서는요, 그 옆에는 황금마차를 세워둡니다. 황금마차. 그리고 거기 있는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 황금마차를 타고 행복한 삶을 보장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자밥이 될 것이다. 자, 황제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고백해라.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황금마차 탔을까요? 제가 타면 낼름 황금마차 고민도 일도 안 하고 탔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데, 사자가 입 벌리고 있으면 황금마차 쪽으로 무의식적으로 피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죽어나갔습니다. 말 한마디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사자밥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해버리면,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한 처형 도구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에서, 근데 십자가형보다 더 심한 걸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기독교인을 처형시켜버리면 예수님처럼 혹시 이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까봐 겁나가지고 어떻게 시켰냐면 화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냥 화형, 최고의 어떤 고통을 주는 그 화형식을 기독교인들에게 시켜버린 거죠.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요, 복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카타콤으로 오히려 숨어 들어갔죠. 여러분, 카타콤은 지하 공동묘지였습니다. 무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거기까지 잘 찾아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렇게 공동묘지로 모여든 로마 교인들이 지하 5층까지 땅을 파서 살았습니다. 1853년에 지오반니 로시라는 사람이 본격적으로 이곳을 발굴해 보니까 무려 시체가 600만 구가 나왔다고 합니다. 총 120개의 카타콤이 있었고 총 길이가 900km, 서울과 부산까지 400km니까 얼마나 긴 거리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깊이 숨어 들어간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렇게 지하 묘지에서 얼마 동안이나 살았느냐? 무려 300년입니다. 300년. 우리 일본의 압제 40년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들었다고 하는데 그 지하 카타콤에서 300년을 살아갔다니까요, 여러분. 키가 140에서 150cm 정도밖에 자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처참한 환경인지 알 수 있죠. 거기서 무려 300년을 버틴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신들을 핍박하기만 하는 나라 로마는 저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하 공동묘지 그 캄캄한 곳에서 앞날에 대한 아무런 소망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무려 300년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놀라운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그 복음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를 이겼지 않습니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표하면서 그들이 드디어 이 지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300년 동안 그들을 붙들어주고 결국에는 로마의 손을 들게 만든 것, 그 역사의 중심에, 이 박해의 중심에 로마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 로마서의 핵심, 복음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로마 교회에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 씨앗을 지금 쓰고 있는 편지에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두 가지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중립은 없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라도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죄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달콤하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실험이 있어요. 죄가 우리 인간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쥐의 뇌에다가 있는 이 세텀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쾌락을 느끼는 부분인데, 쥐들은 좁은 방에서 쥐들을 이 좁은 방에 넣어놓고 방 안에 설치되어 있는 지렛대를 누르면 이 세텀이 전기 자극이 가해져 가지고 쥐가 쾌락을 느끼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자, 이 실험이 어떻게 됐을까요? 쥐들이 너무 좋아했죠. 쥐들은요, 자신의 만족과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틈만 나면 달려가가지고 지렛대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쉴 틈이 없이 지렛대를 누르기 시작했어요. 옆에다가 물이나 쥐가 좋아하는 뭐 치즈 같은 그런 음식 잔뜩 놓아놨는데 그 쳐다도 안 봅니다. 1도 안 보고, 그들도 안 보고 계속해서 지렛대만 눌러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 바닥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해놨어요.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오도록, 고통이 오도록 그렇게 해놓고 거기를 지나야지만이 지렛대를 누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전류를 흐르는 그 위를 지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쥐들은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전류가 흐르는 곳을 지나서 그 지렛대를 눌러대라는 겁니다. 전류를 지나서 지렛대를 눌러대는 그 쥐들. 어떤 어미쥐는요, 갓 태어난 새끼 쥐까지도 내팽겨 쳐놓고 계속해서 지렛대를 눌렀고, 어떤 쥐는요, 1시간에 무려 7,000번을 눌러요. 7,000번을. 그러다가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죽어나간 겁니다. 쾌락에 중독된 이 쥐들에게는요, 지렛대를 누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는요, 세텀에 이 자극을 주는 그 관을 빼버렸어요. 그런데도 쥐들은요, 계속해서 지렛대를 눌러댑니다. 중독이 된 거죠, 중독.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변형된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죄에 빠져서 그 죄에 중독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쾌락의 지렛대, 성공의 지렛대, 내 만족의 지렛대를 슬쩍 놓고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르도록 여전히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멀쩡하게 잘 살아갑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지금 뭘 누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지렛대를 누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은 그들에게 쾌감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감을 주지만 결국에는 거품 물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렛대를 누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무시무시한 쾌락과 달콤함을 주는 그 죄의 폭발력을 이길 힘, 우리로 하여금 거품 물고 죽어가게 만드는 쾌락과 만족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오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감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본 진짜 찐촌놈입니다. 찐촌놈. 신혼여행 가려고 했더니 막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고 이제 제주도로 가게 되었고, 어쨌든 기회가 주어졌는데 뭐 주어지기도 하고 또 주어지기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를 못 갔지만 해외 여행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합니다. 유튜브에서도 보면 요즘 막 여행 프로그램 넘쳐나지 않습니까? 열심히 봅니다. 제가 이제 길 위의 뉴요커라는 제목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목을 보게 됐어요. 길 위의 뉴요커. 예. 정말 멋진 뉴요커가 이제 스타벅스 커피를 딱 들고 막 바쁜 일상 가운데 있는 그 맨하탄을 상상하면서 그죠? 영상을 딱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멋진 뉴요커는 나오지 않고 뉴욕에 사는 한국인 홈리스들, 그러니까 한국인 노숙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뉴욕에 사는 한국 노숙자들. 사업에 실패해서 카지노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에 자기들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 개판이 됐다. 자기들이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겁니다. 대부분 마지막에는요, 마약에 손을 대서 뉴욕의 홈리스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장면은 제가 원했던 멋진 뉴요커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영상을 끌려고 하다가 이 홈리스들이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결혼도 하고 애까지 낳아가지고 살더라는 거죠. 홈리스였던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과거의 죄인된 삶을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계속해서 봤거든요. 그 본 것을 잠깐 방송으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KBS 공중파 방송인데 계속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걸 방송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뉴욕에 있는 사랑의 집이라는 곳인데 절망과 고통의 끝에서 노숙자라면 정말 끝까지 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마지막 절벽 앞에서 이 사랑의 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과거의 그 죄인된 삶, 마약 중독자의 삶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사업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가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4살의 매춘부가 된 삶을 살다가 미국에 와서 결혼을 3번씩이나 하고 마약에 미쳐서 마약이라는 지렛대를 계속해서 눌러대다가 결국에는 착한 3번째 남편이 암으로 죽게 되자 자신 때문에 그 남편이 죽게 됐다고 자책하면서 홈리스가 되어서 본인 입으로 자기를 죽이려 나쁜 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 살았다고. 이런 여인이 여러분 사랑의 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그 죄인된 삶을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이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 그 무시무시한 로마를 이긴 복음의 능력이, 또 뉴욕의 홈리스들조차 변화시킨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과 카타콤에 살아가던 성도들, 오늘날의 뉴욕의 홈리스를 변화시킨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16절부터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여러분,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그거면 여러분 게임 끝 아닙니까? 17절을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요, 처음 시작도 믿음이요 마지막 끝도 믿음,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그 일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말씀 16절 앞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 중에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전혀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을까? 당시 로마가 어떤 국가였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 유럽을 하나로 통일했던 강력한 나라, 뭐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런 나라,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강력한 나라의 그 시민들에게 저기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런 말을 로마 그 당시 시민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말을 전하기가 얼마나 두렵고 또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이 말을 들은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어이가 없네. 너나 잘하세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들의 반응이 당연한 거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설령 로마의 황제 앞에서라도 두렵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승리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데 부끄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로마 교인들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역으로 질문하면 이런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 형제, 자매, 친척,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두렵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사역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대구에 오면서 마음에 걸리고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작은 어머니, 숙모님이 대구에 살고 계세요. 삼촌은 돌아가신 지 이미 오래고 집안 어르신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인데 평생을 유교적 전통의 제사를 모시고 살아오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긴 겁니다. 매일매일 그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대구에 사니까 그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괜히 찾아가가지고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지고 부끄러움이나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당당하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